오늘 하루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93쪽 진행합니다. 사람에게 들어오는 악의 통로는 8가지입니다. 보통 첫째, 생각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가인이 그 마음의 분노를 딱 드러냈을 때 하나님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죠? 두 번째는 눈으로 보는 것을 통해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TV나 어떤 영상 매체 이런 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듣는 것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듣는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조심해야 돼요. 넷째는 입으로 말하는 것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선한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다섯 번째는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는 이 죄가 몸에 심겨집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가게의 어떤 유전을 통해서 혈관을 타고 들어오고요. 일곱 번째는 성장하면서 받은 그 감정적인 상처 아니면 어떤 매맞음 이런 것을 통해 들어와요. 그리고 여덟 번째는 우상 숭배를 통해 들어오는데, 그리고 이렇게 해서 들어온 이 악은 우리 안에서 죄를 먹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연중에 죄를 지으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이 악은 그 죄를 먹으면서 자기를 키워나가요. 그럼 결국 우리 속에 있는 이 악은 어떻게 해서 제거하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축사를 했다. 여러분, 축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축사는 우리가 계속해서 매이는 것이 아니고요. 축사는 내가 숨을 쉴 정도만 되어지면 돼요. 그 다음에는 뭐냐? 나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악은 우리보다 더 강합니다. 그럼 결국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 속에 있는 그 악을 약화시켜야 돼요. 악을 약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겁니다. 죄를 짓지 아니하면 우리 속에 있는 악은 먹을 것이 없어져요. 그러면서 내가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합니다. 그래서 성장한 내가 지금 쫄쫄 굶은 이 악을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야 그 악이 다시 우리 안으로 들어오질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분 가운데 존 샘포드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 존 샘포드 이분 어떤 치유 사역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이 존 그리고 부인 되시는 폴라 샘포드 이분이 썼는 책 가운데 내적 치유를 넘어서 완전한 변화로라고 하면서 썼는 책인데, 속사람의 변화인데 원투 이 책도 있고요. 그리고 상한형의 치유 원투 이 책도 있는데, 여러분, 이 책 정말 인내심이 없으신 분들은 이 책 보지 마세요. 그런데 정말 자신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보십시오. 근데 이분이 이 책들에서도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자기 속에 있는 어떤 악이 있으면 그 악이 먹을 것이 없도록 굶긴대요. 얼마를 굶기느냐 하면 어떤 거는 1년, 어떤 거는 3년씩 굶긴대요. 그러고 난 뒤에 밀어낸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여러분, 죄는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 가운데서 그냥 쉽게 범하는 그 죄는요, 사단에게는 밥이에요. 사단은 마음밭에 온갖 죄의 가라지를 뿌려 놓습니다.
다툼, 미움, 저주, 시기, 분쟁, 비판, 불신, 판단, 오해, 교만, 간음, 도적질, 우상숭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들을 뿌려놔요. 미움이라는 가라지를 뿌려놨는데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내 속에 있는 미움이 자라날 거 아니에요. 그럼 사단은 그걸 먹고 힘을 낸다는 얘기예요. 내 속에 질투라는 가라지를 뿌려놨는데 내가 누군가를 질투하고 비난하고 시기하면 이게 내 속에서 자라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가라지는 내가 그 가라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범함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자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조그마한 밭에 가라지가 많이 자라버리면 알곡이 자랄 공간이 없어져요. 그죠? 알곡이 자랄 공간이 없어져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우리 속에 있는 어떤 이 사단의 가라지들이 제거되어지고 우리 안에 평강이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건 오해예요. 여러분, 비가 내리면 알곡이 먼저 자랍니까? 가라지가 먼저 자랍니까? 가라지가 먼저 자라요. 가라지가 먼저 자라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존 샌드포드 이분이 말했던 것 가운데 한 가지를 제가 인용해 드립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에 속한 모든 것을 떠오르게 하고 처리하신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은밀하게 표시 안 나게 싹 제거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뭔지를 떠오르게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상태를 직면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상태를 직면하고 내 속에 뭐가 있는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그거를 제거해 주기를 내가 허락해야 하나님이 제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뒷부분에서 또 설명합니다. 기름 부음이 떠났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내 삶 속에 어떤 문제가 막 생기더라는 얘기예요. 기름 부음이 있은 직후에 왜 교회와 가정에서 전투가 그렇게 빈번하게 일어나는지 알 수 있다. 은혜가 임했는데 내 속에는 부대낌이 있고 성도들 간에도 부딪힘이 있더라. 왜 그럴까? 은혜가 떠났기 때문이 아니다 얘기죠. 주님이 우리에게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는 목적이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내가 마음이 괴로운데 내 속에 부대낌이 있는데 성도들이 부딪히는데 뭐라고요? 기름 부으심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주님의 임재가 있는 집회를 마친 후 주님의 몸된 교회는 방해받지 않는 평화와 축복의 시간이 언제까지라도 지속되기만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일은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다. 오히려 새롭게 임한 능력의 파도에 의해 육체의 견고한 진이 제거될 뿐 아니라 때로는 우리 안에 거주하며 극성을 부리던 귀신들의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것들이 다 제거되어지고 난 뒤에 그때부터 말 그대로 친밀함이라고 하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 속에 자리 잡는다. 그러면 우리는 이 본성적인 악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이것을 오해 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시킬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과제가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나는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정말 어린아이에게 준 은혜예요. 여러분, 어른이라면 뭔가를 받아서 힘을 내고
그리고 주어진 본분을 감당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는 1차적으로는 우리 안에 있는 가라지를 드러내고 처리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처리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공동 사역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처리해야 우리가 말 그대로 새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